안녕하세요. 5월 19일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읽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삼일체 되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삼위일체 되신 이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의 존재를 우리가 배워나가고 그분에 대해서 지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자체,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보다 그 외에 이 세 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뭐 이렇게 약속이라든지 또 어떤 이 세상에 있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뭐 위로 같은 것들, 물론 약속도 중요하고 또 세상에서 받는 위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약속이든지 세상에서 받는 위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비교할 때는 또 상대가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는 삼일체 되신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펼쳐질 일,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 그렇게 펼쳐질 일이 참으로 두렵고 또 무서운, 알지 못할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다고, 그러한 일들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두려움 자체, 미래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무엇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수단이죠. 이 약속, 누구를 위한 약속입니까? 사람, 세상에서 받는 위로도 그렇고요. 사람 중심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구로 전락이 되어집니다. 창조주가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어떻게 피조된 신, 곧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로 목표를 삼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중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그분에 대한 지식을, 그래서 그분들로, 그 하나님으로, 삼일체 되신 하나님으로 내가 즐거움을 삼고 또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으로 소망을 삼아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천국,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거, 뭐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기쁘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천국 자체도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편안하게 뭐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외에 그분이 없어도 그냥 삶이 편안하기만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상을 바라죠.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들은 천국을 이 세상에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온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쁨으로 삼고 그분이 계신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면은 내 삶에서 내가 천국을 지금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가치인지를 우리들은 분명히 구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뭐 두렵게 하거나 아니면 기분 좋게 하거나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두려운 일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끔 하는지 구별해야 되고, 정말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지,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는지. 그래서 우리들 삶에서 정말 우리들 목사님 설교라든지 아니면 우리들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세 분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알게 해달라고, 그분의 지식이, 우리가 이따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본다는데, 그분의 지식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평강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지 따져보면서, 묵상해 보면서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민수기 28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제사에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또 우리들은 그 일일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는 아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해야 될 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세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이사야서도 보면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 행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서,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제물, 왜 그것을 하셨는지, 왜 거룩함과 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나님께 원하셨는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만, 겉으로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싫어하신다라고, 증오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입니다. 그 절기 때마다, 또 제사 때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 근데 그들은 그 축복을 발로 저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시편 72편, 이 솔로몬의 시인데요. 솔로몬의 시 처음에 이렇게 읽어봤을 때는 시편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러한 시편인데, 다시 한번 두 번째 솔로몬의 시라는 그 솔로몬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서 읽었을 때는 좀 뭔가가 이상하다라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솔로몬의 지금 72편에 그 마지막 절 보면,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원한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예. 이 목적 때문에, 이 결과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홀로 기사를 행하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 무슨 기도를 들어주셨는가 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크게 해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솔로몬을 경배했다는 것이죠.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고래도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7절까지 그 찬양하는 이유를 살펴보면은 복입니다. 자기에게, 아니면 자기의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때문에, 그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11절 보십시오,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주신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이 다른 시편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읽으면서
왜냐하면 다른 다윗의 같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그 찬양의 목적과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기에게 무엇을 해 주신 것보다도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물론 솔로몬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을 하자라는 그런 것도 맞는 것이지만, 솔로몬의 삶을 봤을 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망한 왕입니다. 실패하는 왕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아마 처음에 쓴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 민족들을, 이스라엘을 잘 다스립니다. 그러다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이방 여자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결국에는 망하는 그러한 삶.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따져보면 이러한 신앙, 이러한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하나님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어떻습니까? 내려진 복들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적인 것들,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자체 이외의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면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또 실패하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로 찬양하는,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 자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이사야 19편에서 20편의 말씀인데, 이것은 애굽에 관한 경고입니다. 애굽이 그 당시에는 정말 강한 나라였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강한 나라를,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라고, 멸하시겠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20장에 보면은 이제 이사야에게 3년 동안 아주 희한한 일을 시킵니다. 맨발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돌아다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애굽과 구스에 행할 그러한 표를 보이라고, 그렇게 수치를 이 애굽과 또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왜?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그 복과 영화를 그 하나님 때문에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 가운데서 제가 한 구절을 뽑아왔는데요. 그는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정말로 짧은 말이지만 아주 진리가 있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항상 바랍니다. 그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주 예수를 아는 이 지식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지식에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목적이 되어집니다. 정말 오늘 요즘 다리가 아파서 쉬고 또 눕고, 특별히 어제는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교회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다리가 너무너무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그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사야 44장을 설교를 하는데 거기 하나님은 반석이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반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신명기 32장에서 찾아보고, 와, 정말 하나님이 왜 반석이 되어지는 것을 아는 그 하나님의 반석이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평강이 되어진 것을 저는 경험하였습니다. 저록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커져서 날마다 정말 심한 어려운 가운데서, 좌절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를